샬롬,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엎드러지고 땅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베델 길갈이 나오죠. 베델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지였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우상숭배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하고 멸망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법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 즉 말씀을 의미하고 인지는 쑥 종류의 쓴 풀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법을 달게 여기지 않고 쓰게 여기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쓰게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성경 보기를 싫어하며 신비의 세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의를 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묘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묘성은 북두 7성을 가리키죠. 또 삼성은 오리온 성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어두움과 빛을 주관하시며 바닷물을 불러다가 공중에서 쏟아 홍수가 나기도 하시는 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삽니까? 우리 피조물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그 깊이와 넓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홍수가 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지죠. 비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요. 우리 인간들이 비가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핵은 만들어 놓고 핵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전에 옛날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서 핵 폐기물을 드럼통에 넣었다가 우리나라 동해 바다 깊은 곳에 갖다 숨겨놓고 달아났습니다. 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을 쓰고 나면 이 핵 폐기물을 찌꺼기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결국에는 바닷물에다 다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5절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문은 재판소를 가리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공의로 재판하고 범사에 공의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요셉이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의로운 길로 걸어나가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날은 어두움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주님 어서 오기를 사모하고 있지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공주들림 받아서 칭찬들을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는 자들이 과연 여러분 휴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다시금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저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내용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의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며 악기로 더불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며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나 찬양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각종 악기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교통을 중시하여야 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가면은 특히 수요 찬양 예배 때 보게 되면 이 청년 이 찬양단들이 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감동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